왕상 20장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 크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리아 되겠습니다. 시리아.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침략을 했고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그 아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내용이 이 왕상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끝날 날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군사라 그러죠. 군사.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전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요. 우리 인생 사는데 늘 위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승리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가 많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면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승리할 것 아니에요. 뭐 요즘은 이 숫자보다는 무기가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숫자나 무기나 옛날에 또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특히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무기도 역시 옛날에 큰 역할을 했고, 요즘은 이제 이 무기가 발달되어서 무기가 더 강력하면은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절 말씀에 가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나라와 비교해서 수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무기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32명의 왕들이 협력하여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나 봅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32명이나 되는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내려왔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 말도 있었고요. 또 전차,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이 이끄는 그런 병거,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도 강력하고 숫자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서 아합 임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것,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너의 아내 왕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왕비들, 그리고 너의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 아합 임금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꼼짝 못합니까? 숫자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기를 보고 겁이 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절 말씀에 가면은 내 주 왕이여 그렇게 고백하죠. 아람의 베나닷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내 주 왕이여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숫자와 무기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진 거 아니에요, 게임에.
전쟁에 진 거예요. 숫자에 눌려서 지고 무기에 눌려서 진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27절 말씀에 가면은 그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그 성경 기록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아람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쭉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냥 염소 때 두 그룹 정도 되었다. 염소 때 두 그룹요.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는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그 숫자로 비교해서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는 온 땅에 가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보니까 염소 때 두 때라 그러면 그냥 수백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숫자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쪽이 틀림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체를 시작하는데 자본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자꾸 이렇게 투자하면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논리로 따지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업체를 시작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그 사람이 일생 잘 살아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으면, 어떤 양이 많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람 군대를 한번 봐라. 아람 군대가 저렇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지 않느냐, 지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로부터 또 좋은 이 신체적인 조건을 받았다든지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양적 수적으로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것이 나를 승리로 안겨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숫자가 도리어 나에게 실패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승리는 숫자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무기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예요, 여러분. 자기 통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람 임금님 베나닷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차 사신 보낼 때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답변이 내 주 왕이여 그 말 맞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 베나닷이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틀림없이 이긴 전쟁인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두 번째 이제 신하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의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일 나의 신하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왕궁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너와 아합 왕 너와 또 신하들 집에 있는 너가 기뻐하고 너의 신하가 기뻐하는 그런 물건들 어떤 존재라도 나의 신하가 빼앗아서 탈취해 올 것이다. 그 교만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점점 그 강도를 높이지 않아요. 다 빼앗아 오겠다. 그 한국의 MC 가운데 유재석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런 보도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이 사회를 볼 때에 뭐 여러 사람 상대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같이 또 한 스텝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 일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일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깎아 내려가지 않고 이 유재석 씨가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람의 베나닷은 숫자 많다고 무기 강하다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이 베나닷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나닷과 32개 성읍에서 온 그 왕들이 뭘 해요? 술을 퍼마시고 있어요. 대낮부터. 그러니까 숫자 많고 무기 강하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 실컷 먹어라 마셔라 해서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점점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32개 성읍의 왕이나 베나닷이 술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장기간 전쟁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성 같으면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읍 주변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있었다고요.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은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전쟁이 지는 것인데 지금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나서 계속해서 왕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고 있네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통제를 못하면 아무리 군인의 숫자가 많은들 무기가 좋은들 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나요? 전쟁이라는 그 중요한 내용을 놓고 그 전쟁에 대해서 작전도 짜고 아무리 약한 나라지만은 공격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술만 품마시고 있으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날 때부터 많은 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 베나닷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최고 경영자 CEO들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얼마나 하는가 그 부분에 쭉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큰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경영해 나간다든지 다 한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한가락 한다는 것은 자기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큰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간추려 넣은 것이 있어요. 이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데 주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몇 가지 간추려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200사람 정도, 이건 여러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한국의 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한 200사람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약 70%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5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시 이전에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한 10%. 이거는 상식 아니에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시큰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그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늦게 자면은 그렇게 5시, 6시 아니면 5시 이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벌써 이분들은 일찍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찍 딱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일어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 종일 자기가 처리해야 될 그 일들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급하게 정신없이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을 차근차근 머릿속에 정리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믿지 않는 분이니까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긴 코스는 아니겠죠. 뭐 반 시간이나 40분 정도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하루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새벽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얼마나 우리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한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중요한 순서를 매겨서 정리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경건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를 잘한다는 거예요. 메모. 우리 교역자님들 가운데 한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저는 그 부분에 많이 본받는데 이 최고 경영자들이 그 큰 회사를 다스려 나가고 또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은 메모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잘 잊어버리잖아요. 퍼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메모해 놓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모할 펜과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항상 종이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메모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한 사람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거기서 건질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단 사원이 와서 이야기한들 아니면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메모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보니까 뭐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고 매달 그 수첩, 아주 두꺼운 수첩인데 그걸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학생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기 절제한다는 것이 뭐 굉장히 큰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 메모해 놓지 않으면 인사이트가 싹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 리더 하시는데 찬양 리더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혼자 어떤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이트를 통하여 찬양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는데 그럴 때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모가 주는 유익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짜투리 시간이에요. 이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데 요즘은 그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 나와서 이 전화기를 가지고도 이메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차 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 아니면 사람 약속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짜투리 시간을 그냥 멍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차게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습관화시켜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한 15분 전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15분 동안 그 만날 사람과 나눌 대화를 정리하고 또 어떤 협상인 것 같으면 그 협상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주관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 15분 동안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기록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김남희 씨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모토로라라든지 IBM이라든지 그 HP 같은 외국인 회사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임원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뭘 시켰는가 하면은 복사하는 것을 시켰다고요. 복사. 우리 생각 같으면 복사하는 거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종이 쑥 집어넣고 버튼 눌러서 복사하면 되는데 이분은 들어갈 때부터 그 복사하는 것에 아주 정성을 들였어요. 물론 이분이 뭐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복사라는 일에 대해서 습관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복사를 하는가 하면은 항상 복사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복사기 유리를 깨끗하게 닦고요. 깨끗하게 청소. 그러면은 그 복사 나오는 종이 복사된 그 내용들이 깨끗할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복사지를 기계 위에 놓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선 안에 넣으면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 복사하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그 복사기 사면의 테두리를 보면서 가장자리의 넓이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복사를 탁 해서 이 스테이플러 탁 찍어서 복사한 종이들을 넘기는데 그게 하루 이틀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이분의 습관이잖아요. 일하는 습관. 그 습관이라는 것은 자꾸 시간이 누적되고 나중에는 따지고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큰 회사 안에 복사한 그 종이를 보면 이거 누가 복사했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복사했다. 복사한 내용을 알 정도니까 그 위에 그 높은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복사 하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면 이 자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간부들이 이 자매님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 이 김남희 씨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지요. 그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강력한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 무기 좋아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전쟁이 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무슨 받은 것이 있다, 재능이 있다,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다, 내가 가진 장점이 많아. 그 교만하면은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베나닥과 32명의 왕들은 술에 찌들었어요.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성은 살아나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감성, 기뻐하는 감성, 즐거워하는 감정은 자꾸 살아나고 이성과 정신은 맑아져요. 선명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대낮부터 술에 찌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은들 군사들 숫자가 많은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롭게 살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숫자 많으면 승리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잘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면 승리하겠지요, 성공하겠지요, 큰 회사 이끌어 나가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공과 승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이 왕상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1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베나닷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우리 개역 번역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 풀면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을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데 너희들 먼지 한 움큼이라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천벌 받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데 남아있는 것은 먼지 한 움큼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호언장담하는 것은 자기가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거죠.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숫자만 많고 무기만 좋으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 다 실패했거든요. 전쟁에 졌어요. 그 몇 사람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여서 첫 번째도 도망갔고 두 번째도 졌거든요. 1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아합 임금님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전쟁 때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임금님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돌이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한 아람 군대라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2차 전쟁 때 아람 베나닷이 1차 전쟁 때도 패하여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합 임금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강한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그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가 패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 사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무기로 보면은 상대도 되지 않는데 하루에 10만 명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 베나다하고 이 군사들이 겁이 나서 2만 몇천 명이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의 한 성읍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 여리고 성처럼 성읍이 화라라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거기서 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 이 베나닷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기고만장했던 이 베나닷이 어디 구석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이스라엘 왕들은 마음이 이 선하여서 무릎을 꿇고 들어가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합디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뱃띠를 두르고 아합왕이 올 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아합 임금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큰 나라 말이죠. 32개 왕이 힘을 합하고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의 큰 왕이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치러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항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이 베나닷이 불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합 임금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 왕이여 그랬어요. 그 큰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주 왕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고 무기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승리케 하셔요. 이 베나닷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아합 임금님은 어땠습니까? 아합 임금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님 아니에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합 임금님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다고요. 4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합 임금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임금님이여, 메라라고 내어준 사람을 풀어주었으니, 지금 20장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선지자를 통하여 베나닷을 사로잡으면 죽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처단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합 임금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너의 목숨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들의 목숨이 베나닷의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합 너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승리롭게 하는데 승리를 안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숫자와 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